오늘은 5번째 팔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궁일과 십자가. 여러분, 궁일과 십자가는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궁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궁이란 어근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 온 몸이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모드로 바꿔집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희생하며 어린 생명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휼과 십자가가 무엇인가 같은 의미 있고 같은 뜻이 내포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한 50%, 조금 이쁜 사람은 60%, 조금 더 이쁜 사람은 70%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100% 이상의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데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몽땅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궁일이라는 말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이 단어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4번째까지 팔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창하면 여러분이 뒤에 있는 말씀, 복의 내용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계명과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4계명까지 5계명부터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팔복에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데 돕는 배필. 오늘 보니까 엣지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2절 보니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부부의 질서를 통해서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7절 말씀,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의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강력한 힘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음모에 연루돼서 네로에게 자살을 명령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했으면 다 죽게 된다. 왜냐? 신의 저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은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동풍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쇳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낯설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는 여자나 어린아이, 노예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의 의인은 누구로부터 맞았을 때 참고 견디면 비겁한 자예요. 그러나 보복하는 것이 의요 용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말씀이 너무너무나 낯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구약적인 배경이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김영식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공독해 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핵심 단어는 뭘까요? 인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노라 하는 말이 세 번이나 한 절 말씀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다. 오늘 보니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인애를 또 포함하고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을까? 바로 인애가 빠진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헤세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신경과 같은 말씀이죠. 인애, 능력, 강함, 자비,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마음과 행동하심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긍휼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은 성실함에 나오는 거예요. 또 성실하시면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지요. 이 긍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 및 실현되는 하나님의 의가 행동화됨이 긍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내가 너무 불쌍하고 불쌍해. 아니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났어. 그리고 불쌍하다고 하고 근데 자식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먼저 알았던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인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비록 내 형편도 어렵고 힘들어. 나도 정말로 먹기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었던 돈 정말로 살 같은 돈일지라도 그분에게 적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긍휼함을 베푸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언제나 행동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인데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와 긍휼함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함이 끝이 없는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실함이 크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안 생겨. 우리 전주장 원사님 아침에 일어났어. 밤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밤이 있으니까 잠자리에 눕고 또 쉬기도 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시작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냥 한 번 쭉 사랑하다 아이고 나도 지쳐 그만두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그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처럼 유로하는 자는 유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유로하는 자는 유로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불쌍하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행동화된 삶의 궁의를 베푸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홍미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여기서 제가 끌어내온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 말과 그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통념상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이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약혼녀예요.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혼은 정혼과 같은데 우리나라 결혼은 대부분이 약혼하고 결혼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약혼식하고 정혼식하고 결혼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혼을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부부가 됐어도 여자는 여자대로 친정집에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집에 있고, 왜냐하면 준비가 다 되면 신부를 맞이할 집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됐으면 신랑이 이제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신부가 등불 들고 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의 관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분 나쁘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이 여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말이요, 내 정혼녀인데 저렇게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톱니우스, 나쁜 걸로 톱니우스가 나왔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이 현명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잘못된 것을 막 드러내고 나팔 불고 확대 해석하고, 그것은 절대로 구일이 아니고 인애가 아니고 자비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것인데, 우리 전초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좀 길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뒤로 넘겼어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 말씀은 요지가 넉넉히 구워주라는, 그 말을 구워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를 구워줄 때, 누구에게 돈을 줄 때 좀 찝찝하고 인색하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준다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지난번에 세이브존 가는 중에 세이브존 밑에 보면 참내과 가서 이제 예방접종 앞에서 갔는데, 이제 뉴튼 하는데 경찰관이 쫙 위반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이제 뉴튼 신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찰나에 이제 빨리 하는데 경찰이 그 잡았어. 그래서 제가 시인했지.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그냥 딱 기울겠습니다. 그러시다? 그렇지. 그랬더니 사실은 마음은 찝찝해요. 벌금을 내려고 하니까 3만 원짜리 벌금 내는 것이. 여러분, 벌금 내는 것이 좋아서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찝찝한 것 같고 그것이 갈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벌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인애가 아니에요. 그건 궁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축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것을 주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조금 길으니까 한번 교독부터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58장 7절 8절부터 한번 교독합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구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심령이 동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화평에서 떠나고 그의 얼마나 치유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는 곳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어드리고 헐벗은 자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고, 쉽게 말하면 골육을 피해서 숨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 모시기 싫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숨는 거잖아요. 그런 분은요 안 되지.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림을 멋지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 그림 어떤, 여기는 나요. 내가 어른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내 아내, 가운데 내 새끼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띠끔한 거. 그대로.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골육을 그냥 멀리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대박나게 주옵소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노멘이죠. 하나님 절대 안 그러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니, 이런 말씀은 바로 너희가 멍에와 손가락에 허망한 말을 제해야 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내 빛이 감정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마는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더니 내 물단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 짧으니까 우리 김학성 권사님 죄송하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23절.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했지라. 하지 말라. 아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그게 바로 인애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은밀히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까지 우리 허업자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좀 길지만. 그러므로 부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지런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 은밀하게 하는 말은 오른손이 지금 했어요. 그런데 왼손이 몰라.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알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사는 건데, 근데 그 은밀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랬죠. 근데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자연스럽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것 조금 보태서라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내가 누구에게 할 일 몰라요. 그것도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차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차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설부터 너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급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목마를 때도 마시게 했고 나그네도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도 돌보아줬고 목이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네가 다 내가 헐벗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전부 좀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언제 내가 주님이 배고플 때 헐벗을 때 힘들 때 언제 제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저는 돌본 적이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지요. 지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근근하게 살고 끼니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그분에게 냉수 한 그라도 준 것이 주님께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알아요, 여러분이요? 모르잖아요. 만약 그걸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선인 줄 믿습니다. 본성에서 나오는 인애, 본성에서 나오는 자비하심이 있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기에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경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아이고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말이요, 저 사람 안 도와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아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이웃을 만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자는 것. 왜? 내가 선을 베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된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대상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든 것은요, 전 국민 무슨 지원금이라고 한가요? 다 주자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물론 받아서 나쁠 건 없겠지요. 권사님 그렇지? 받아서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정확한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25만 원 안 받아도 허리띠로 좀 쫄라매 조금 밥 한 숟갈 덜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줌을 통해 사람들이 야 이겨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장에도 가고 때로는 술집에도 가고 그래 돈을 잘못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말하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 정확한 대상이 아니고 정확한 대상은 정말로 사업하시다가 부도나신 분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빚이 많으니까 자살까지 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이 필요하고 절절한 시간에 줘야 됩니다. 절절하게 뱉었는데 시간에 딱 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나 다 그냥 재벌도 주고 강한 사람 주고 그것이 아니라 재벌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똑같이 재난지금 다 주자? 여러분 그것은 정치 쇼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찍어도 괜찮아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조금 자기보다도 빽 있고 자기보다도 좀 잘난 사람이 있고 야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찍어줘지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은 뭘까요? 권사님?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뇌물이라뇨 뇌물.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뇌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야 이번에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주겠지. 뇌물로 드리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 나지요. 뭐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시리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신체도 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건강 주시고 내일 또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복을 주시고 이런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누구의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의해 키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원리도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누구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 궁일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덕으로 내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네. 발음이 조금 이상하지만 네 지 힘으로 살래. 우리 사투리 지 힘으로 살래. 하나님 힘으로 살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